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오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오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오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오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정말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매인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말 주님의 그 사랑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선에서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레마와 같이 받아들여지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7년째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마음에 대해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감정에 대해 이 공부하는 일은 공부하면 할수록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렵기 때문에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담 심리학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 이 심리학인데 그 안에 정말 다양한 파트들이 아주 많고 그러다 보니 학자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또 그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론들이 점점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저는 열심히 따라가지만 이론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갈수록 버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흥미로운 주제를 만나면 이 공부하는 재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로버트 스톤버그라는 학자가 주장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 있습니다. 이 스톤버그는 열정, 친밀감, 헌신 이 세 가지를 사랑의 3요소라고 가정하고 이 세 요소 중에 어느 요소의 비중이 크냐에 따라 인간이 하는 모든 사랑을 7가지 유형의 사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열정, 친밀감, 헌신 이 세 가지인데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7가지 사랑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 유형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랑 유형을 3가지만 꼽자면 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낭만적 사랑은 이 친밀감, 열정, 헌신 이 3가지 요소 중에 친밀감과 열정은 엄청 높고 하지만 반대로 헌신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요. 우애적 사랑은 친밀감과 헌신의 그 비중은 엄청나게 높은데 열정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랑은 이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알아차리셨겠지만 이 친밀감, 열정, 헌신 이 3가지 요소가 아주 균형 잡혀서 높은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죠. 이 중에 남녀 간의 사랑은 보통 낭만적인 사랑으로 시작되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그렇게 낭만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로맨틱한 가슴 설레는 그런 사랑으로 시작하죠. 이 낭만적인 사랑이 오래 지속되면 우애적 사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우애적 사랑으로 발전하면 서로에게 깊게 헌신하게 되고 깊은 정서적 안정감과 평안함, 신뢰감을 갖게 돼서 마치 가족과 같은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오래된 연인들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커플들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좀 연차가 오래된 부부 중에서도 골라서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부부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애적 사랑으로 발전하면 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처음보다 열정이 조금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로를 향한 설레임은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대신에 신뢰감과 안정감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 설레임으로 상징되는 열정과 안정감으로 상징되는 친밀감은 동등한 비중으로 공존하기가 좀 어려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애정이 식는 게 아니라 그저 열정이 식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열정이 식는 것과 애정이 식는 것이 같은 걸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이 대목에서 꼭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래서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애정과 열정의 차이를 오해하신 분들 중에는 이 열정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게 너무 싫어서 이 낭만적 사랑만을 고집하다가 관계를 길게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한 사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짧게 만나고 다니다가 공허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7가지 사랑의 유형 중에 가장 이상적인 사랑은 당연히 성숙한 사랑입니다.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이 모두 고르게 발달한 그런 사랑이죠. 이렇게 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이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한쪽만 노력하면 안 되고요. 또 서로가 대충 노력해도 안 됩니다. 두 사람이 꾸준히 함께 매 순간 치열하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 이론의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2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이론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유형일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화요 예배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매우 쉽게 맞출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연약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100% 열정과 100% 친밀감과 100% 헌신함으로 성숙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떨까요? 어떤 유형일까요? 저도 이 100% 열정과 100% 친밀감과 100%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때로는 열정이 부족하고 때로는 친밀감이 부족하고 때로는 헌신함이 부족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에 대해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이 주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열정과 친밀감은 있는데 헌신하지 않는 낭만적 사랑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친밀감과 헌신은 있지만 열정이 부족한 우애적 사랑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을 모두 고르게 갖고 있는 성숙한 사랑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정도 없고 친밀감도 없고 헌신하지도 않는 문제적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그리심산에서 선포될 축복과 지키지 못했을 때 받게 될 에발산에서 선포될 저주, 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랑과는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본문은 사실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깊이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간략하게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명기 10장 12절부터는 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반역의 길을 회상하게 하심으로 절대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충성을 당부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그 이전의 말씀들과 비슷하지만 이 시간적인 상황은 미래에 더 염두를 두고 있다는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을 때 율법을 규칙으로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애정을 듬뿍 담아 여러 번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인 11장 26절 28절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축복된 미래와 저주받은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복된 미래는 순종의 삶을 전제한 것이고 저주받는 미래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아들었을 것이고 모세 앞에서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말씀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며 살라고 계속 강하게 권면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 선포되는 그 말씀, 그 사랑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깃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축복된 선택을 상징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받은 선택을 상징하는 에발산에 가까이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위치를 좀 바꾼 이유는 제가 이 네이버 지도로 어디가 북남 동서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기준으로. 그랬더니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도시를 사이에 두고 마치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세겜 남쪽에는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에는 이 방향을 표기할 때 북쪽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동쪽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동쪽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은 오른쪽,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은 왼쪽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아마도 이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쪽이 축복을 상징한다는 점과 그리심산은 수풀로 우거져 있지만 에발산은 나무가 별로 없는 민둥산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두 산의 상징성을 부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30절에 길갈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건너 처음 진을 쳤던 그 길갈은 아닙니다. 좀 더 북쪽에 있는 세겜 근처에 위치한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대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까지 마치고 나서 실제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선포된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취된 모습을 성경책에 기록하셔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그 기업의 경계는 남쪽으로 시내 광야에서부터 북쪽으로 레바논까지 그리고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까지라고 신명기 1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도 한참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공존하는 기간을 꽤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이 초대 왕이 되는 때까지의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그 기간을 가장 짧게 잡은 학자의 견해대로 하면 1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가장 길게 잡은 학자의 견해대로 하면 410년 정도의 기간이 나옵니다. 이게 기원전 1000년 이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100년에서 410년 사이라고 기간을 넓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신명기 말씀이 여호수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실제로 선포된 이후에도 무려 수백 년 동안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다 쫓아내면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까 봐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신다고 신명기 7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수백 년 동안이나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데에는 이 이스라엘이 아직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 못해서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완수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을 완수하는 큰 축복을 다윗이 누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신명기에서 누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그 어떤 복과 은혜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순전한 신앙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주의 말씀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에 대해 기록된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딱 10가지 말씀만 추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예, 듣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언어들로 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사랑했던 다윗에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다윗의 시대에 약속의 땅을 온전히 정복하게 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심지어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주의 말씀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들판에서 홀로 외롭게 양떼를 돌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도망자 시절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갈망해서 언약궤를 자기 왕궁 바로 옆에 모셔두고 틈나는 대로 찾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이 화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은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주님의 사랑이면 다른 은혜 없어도 충분하고 있는지, 다른 그 어떤 은혜, 기도응답 그런 거 없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주님과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기도가 끝나는 시간,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이 되면 아쉬운 마음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끝나서 홀가분한 마음이 더 크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아무 기도응답 없고 다른 은혜 안 주셔도 정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다.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도 사랑하면서 주님도 같이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은혜 없어도 주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처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만 있으면 행복해하는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조건과 대가를 요구하는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님 존재 자체만을 갈망하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 밤에 깊이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윗은 이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 존재 자체만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자체로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한 것으로 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끝이 나면 해피엔딩이고 참 좋을 텐데, 언제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말처럼 해피했던 시절은 다윗과 솔로몬 시절 80년 정도의 기간밖에 안 되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갈라져서 서로 누가 우상 숭배 더 열심히 자라나
우상 숭배 배틀을 치열하게 하다가 둘 다 이민족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해서 그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해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신다고 신명기 4장 25절로 27절에서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버렸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미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이미 선포된 저주와 징벌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머나먼 낯선 땅에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소소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왜 하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겜이라는 도시를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수풀이 풍성하게 우거져 있어서 축복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자료로 매우 적합했고, 왼쪽에 있는 에발산은 수풀이 거의 없는 민둥산이어서 저주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자료로 매우 적합했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교육 자료로 두 산이 선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두 산이 하필 세겜이라는 도시 양 옆에 있었을까요? 혹시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도 뭔가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궁금증이 유발되어서 이 세겜이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세겜과 관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성의 족장 세겜에게 이 성폭행 당한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들을 멸절시키는 피해 복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세겜 땅은 피와 복수와 속임수로 얼룩진 부정적인 땅이었습니다. 또 세겜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큰 사건은 이 지역에 요셉의 뼈를 장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예언했고, 출애굽할 때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 유언대로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함께 나왔고, 가나안 땅 입성한 후에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이 세겜 땅에 요셉의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세겜 땅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들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들과 왜 세겜 땅 양옆의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는지에 대해 연결지어서 의미를 찾아내려면 먼저 각각의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나서 이 의미들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피와 복수와 속임수로 얼룩진 저주의 땅 세겜에 의로운 믿음의 조상 요셉의 시신이 안장되었다는 것은 이 저주의 땅이었던 세겜이 축복의 땅으로 회복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두 사건은 이렇게 서로 연결지어서 영적인 의미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과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이 두 사건과 오늘 본문은 연관성이 없고 그냥 따로따로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왜 이 해석 과정을 굳이 이 설교 시간에 오픈을 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오픈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겪은 이 시행착오에 대해 오픈하는 것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이 있을 거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각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의미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과하게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없는 내용을 지어내는 것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방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시행착오에 대해 오픈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제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본문 말씀 외에 다른 성경 말씀들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며 객관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든 큐티를 하든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에 묵상할 때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 스스로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말씀은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성경의 자증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대로 느낀 대로 해석하는 것을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들과 연결되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성경 스스로 올바른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했을 때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듣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비 체험이 있을 때 그 신비로움에 취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음성과 꿈과 환상을 해석할 때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가 이단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음성과 꿈과 환상을 해석할 때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종종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해 성경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보다 요즘 세상이 더 복잡 다변해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매우 왜곡된 자의적인 해석이면서 이무적 추론이라고 하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싫으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머리를 굴려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부터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찾고 찾으면 말씀 속에서 반드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 우리가 접하기 가장 쉬운 예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 자기 주량껏만 마셔서 취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해석할 때 일부분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 전체 내용을 읽고 맥락을 따라 해석해야 옳은 해석이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이 술 취하지 말라와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두 문장이 서로 연결되는 문장 구조인데 이것은 두 문장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술 취하는 것이 곧 방탕한 것이고 방탕한 것이 곧 술 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탕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무절제하다, 방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무절제하고 방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까요? 아닐까요? 참고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절제의 열매죠. 하나님의 기준에 중간은 없습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면 무절제는 육신의 열매이고 죄악의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술 취함의 기준을 그럼 어떻게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이걸 또 연구한 이 학자들이 많죠. 이 연구 결과 어떤 종류의 술이든 상관없이 한 잔만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나오고, 되게 전문적이죠. 그 정도만 돼도 한 사람도 예외 없답니다. 술 취한 사람의 반응이 조금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법까지 나왔어요. 음주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잔만 마시는 건 술 취하는 게 아니라는 말들, 주량껏 마시면 취한 게 아니라는 말들은 전부 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잘못된 자의적 해석임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거죠.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기 때문에 올바로 해석해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안타깝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와 죄와의 싸움 자체를 아예 안 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똑같을 수 있지만 마음의 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죄의 질이 다릅니다. 한쪽은 성화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뒤로 물러나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방종이야말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을 저주의 길, 죄악의 길로 이끄는 이 욕심에 대해서 성경에서의 첫 번째 기록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금지된 그 열매를 따먹는 행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와가 이 죄의 행동을 하기 전 평상시에 이 나무를 바라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어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이 나무를 바라보게 되고 그 탐스러운 열매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죄를 합리화하고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하지 말란 거 했다고 설마 죽이겠어?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이미 그 나무 열매를 보며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시킴으로써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는 곳에서부터 죄는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현대 사회가 최첨단 사회로 발전해 갈수록 보는 것으로 인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TV, OTT, 유튜브, 인스타, 틱톡, 각종 SNS 등등 모든 것을 절제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항상 보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보는 것만 조심해도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게 훨씬 쉬워지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기만 했을 때는
욕심이 마음속에만 있었지 행동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뱀의 속삭이는 유혹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때 하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욕심들이 폭발하듯이 행동으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술 마셔도 괜찮아. 안 죽어.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지어도 괜찮아.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잖아. 그렇게 융통성 없이 빡빡하게 살면 사람들이 너 보고 예수 믿겠니? 전도를 위해서 가끔씩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제발 좀 융통성 있게 살자. 라는 유혹의 말들, 미혹의 말들이 들려올 때 무방비 상태로 계속 여러 번 듣게 되면 이 말들의 영향을 받아 결국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외부의 소리들과 내면의 소리들을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서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다 사단이 준 거냐? 또 그건 아니지만 그 생각 자체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생각이라는 그 많은 선택지 중에 선택해서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나라는 어떤 자아를 결합해서 생각하면은 모든 생각이 다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해서 이런 유혹의 소리가 내 생각 속에서 들렸을 때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순간마다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들려오는 모든 음성들과 생각들을 성경 말씀 기준으로 분별하게 된다면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욕심들을 온전히 물리치고 저주의 산 에발산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경험 때문에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유행해서 대중화된 심리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MBTI라는 심리검사인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이 인터넷상에 별의별 MBTI에 대한 정보들과 테스트한 질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공인된 전문가 자격이 없는 분들이 해석 영상들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거의 대부분이 저작권 위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MBTI 검사를 해본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성격 유형이 바뀐다고 말을 하죠.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공인된 정식 검사로 안 받고 짝퉁 검사를 받았든지 아니면 검사는 공인된 정식 검사를 받았는데 공인된 전문가에게 해석 상담을 받지 않았을 때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기본 성격 유형은 기질하고 비슷한 개념이어서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다만 살면서 자기 개발이 되고 성화가 되니까 이 연약했던 심리 기능들이 보완되겠죠. 그리고 성숙해지겠죠. 그래서 검사 결과에서 바뀐 것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심리 기능들이 퇴보하게 되면 이 성격 유형이 바뀐 것으로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에게 해석 상담을 받으면 그 사람의 기본 성격 유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또 바뀌게 나온 성격 유형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까지도 함께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른 해석 기준을 가지고 바른 절차를 통해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교육받은 전문가에게 바르게 해석 상담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바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바른 해석 기준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식으로 여러 단계의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을 다 놓치게 되고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이라는 아주 유용한 성장의 도구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그 유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MBTI 검사와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하는 바른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맥락을 통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말씀만 따로 해석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우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바른 기준으로 배운 경험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바른 기준으로 배운 경험을 가지려면 당연히 바른 기준으로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굳이 인간 목회자에게 배워야 되냐? 아주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온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한 건데요. 그 말씀의 맥락적 의미를 사실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전체 맥락을 보면 영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매우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부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정말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바르게 배워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바르게 배워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잘못된 경험이 우리를 에발산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지금 결단하고 돌이킵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의 산, 그리심 산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저주의 산 에발산으로 향하게 만든 두 가지 요인은 바로 욕심과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하나님이 내게 금지한 것들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분별 없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잘못된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집중하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경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된 기준으로 배우게 되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저주의 산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바른 기준으로 말씀을 배운 목회자들을 통해 바르게 해석하는 기준을 배우는 일에 힘씁시다. 우리를 죄악의 길로 몰고 가며 공격하는 잘못된 욕심과 경험들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욕심낼 마음의 틈이 사라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바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되는 소원이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사랑 나누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된다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잘못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주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극심한 십자가 고통을 흔쾌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순종을 완성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죽어서 천국 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순종은
현재 진행형의 과정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도 주님의 존재 자체만을 갈망합시다. 사랑하는 주님과 구별된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서로 더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것을 다른 어떤 소원보다 더 갈망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순종하는 일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질 것이고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갈망함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하며 결단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행함과 일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먼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그대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 다른 어떤 바램보다 주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은혜보다, 그 어떤 기도 응답보다, 이 땅에서의 많은 그 성공의 그 내용들보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간절히 갈망하는,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다윗과 같이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에 복을 더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주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화요예배에 나온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MRT 미니스트리와 순전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잔혹한 압제 아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머리 위에, 모든 질병과 상처와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하늘 아래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